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우리 야외로 나가서 주일 예배를 이어서 이렇게 함께 만찬도 나누고 또 성도 간에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하는 시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날씨가 비도 오고 여러 가지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송진가루도 다 씻어주시고 미세먼지도 다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날씨를 이렇게 화창하고 좋게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장소로 가시면 아주 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하고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또 야외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칩니다. 이 은혜가 또 함께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해서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선교의 공동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또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이렇게 해보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불러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보냈습니까? 나도 모르게 심신이, 마음이, 육체가 지쳐서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또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격려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일, 또한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제하고 헌신하는 일, 자, 이렇게 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또 그것으로 또 끝난다면요, 여러분, 교회에 꼭 나올 필요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은혜 받으면 되니까, 집에서 조용히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모이게 했느냐? 바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그 예배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서로 은혜 받고 또 서로 격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모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처럼 우리 서로를 통해서 사랑과 격려를 주고받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는데 무엇으로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저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이 말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곡성교회로 우리 하나님 모아주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성도를 우리는요, 이 낙심이라는 이 문제를 늘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낙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낙심의 늪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부부 관계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이나 생활통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낙심하고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늘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부분 특히 그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간절히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내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고 낙심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겠습니까? 그 사역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너무 우울하고 낙심되어서 참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나,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그런 생각인데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데 어떤 성도님이 다가오시는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지쳐있던 목사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이 되는. 갑자기 막 설교도 하기 싫고 어떻게 막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그 마음에 그런 무거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바로 격려의 힘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또 식당에서 수박을 주시더라고요. 수박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예배 전에 큰일 나겠지요. 이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힘이 나는 기쁜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격려의 힘이란 말입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곧 내가 피차 안위함을, 격려, 위로함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을 너무 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 그 이유가 서로 안위, 격려,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받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격려가 난 격려 필요 없어요. 저 격려할 필요 없어요.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늘 좋습니다. 격려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그런 분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 한두 마디, 그냥, 이렇게, 아이고, 힘내세요. 이 말이 뭔가, 별것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두 마디의 격려 때문에 어떤 사람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듯이 말씀합니다. 서로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해라고 말씀합니다. 격려는 작은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를 다 살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살리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격려에 힘쓰면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 이 지역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격려받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변화되는 일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가 이제 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격려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예, 격려를 정말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격려해야 되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을 격려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격려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있습니다. 자, 표준 새 번역, 오늘날 말로 쉽게 번역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이러면 굳게 잡읍시다.
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격려하냐면요. 신앙을 굳게 잡으세요. 이렇게 격려하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굳게 잡으세요. 이렇게 격려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주일날 우리에게 만나면 어떻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야외에 나가서 또 이렇게 또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더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격려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격려할 때 잘 지냈습니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아이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세요. 용기 내세요. 이렇게 격려하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모였을 때 믿음 생활 잘하세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왜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식사하시고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꼭 들으려고 그렇게 길을 쫓고 세운 건 아니지만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 들리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 지난주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용기 냈던 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자, 이 최고라면 최고. 서로 간의 믿음의 격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용기 내세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격려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하냐면 믿음이 자라요. 이렇게 격려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격려하면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게 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격려하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 믿음 잘 열심히 잘합니다. 용기 내세요. 기뻐하고 칭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믿음이 또 어떻게 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칭찬이 용기란 말입니다. 칭찬이 격려가 됩니다. 그러면 힘을 낸다는 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 생활 잘합시다. 자,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품도록 격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바라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 연약할 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내 삶에 갑자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단 말입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거나 힘든 일을 닥치면 이 소망이 흔들립니다.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이 낙심이 오고 헛된 욕심에 노예가 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있다는 믿음도 어떻게 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격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으로. 성도님, 집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실망하시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또 낙심하지도 마시고 또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당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용기 내세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견고해집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 실천하는 사랑과 선행. 자,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선한 일, 선행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이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행동입니다. 선행이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일 동안 일해야 될 큰 돈을 그렇게 낭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의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비난했단 말이에요. 비난.
하지만 마리아의 이 사랑을 한눈에 알아보신 예수님의 눈에는 최고의 선행이고 최고의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유다의 이 비단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부음이라.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격려하시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어떻게 해요? 기념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겠다. 격려해 줍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헌신하고 선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데요? 몰라요? 아니라 그런 분을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섬기고도 옆에 질투하는 분이 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비난합니다, 그 사람을. 상처를 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처와 비난을 받으면 이분의 섬김과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해야만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난받으면 낙심하지요.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실천을 못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반드시 격려해야 됩니다. 저는 밖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선행을 섬김을 자랑합니다. 좀 자랑질을 좀 많이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자랑질하고 제가 또 뭐 아는 분들을 만나도 자랑질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매사에 진심으로 자원해서 헌신하지 모릅니다. 야외 예배도요. 제가 하자고 안 했습니다. 예, 막 같이 우리 성도님 어르신들 특히 봄나들이를 시켜드리고 싶고 또 성도님들도 함께 나가서 또 이렇게 함께 또 교제도 하고 싶다 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럼 좀 다 여전대가 다 준비하셨어요. 자원해서 음식도 다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다 준비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물하시는지 모릅니다. 다 헌물하셔가지고 오늘 넘칩니다. 너무 넘칩니다. 갈 때 오늘 두 손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실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 자기 것을 내어 헌신하는 모습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우리 또 이렇게 설립자 집사님 네 분부터 시작해서 다 헌신하시고 섬김으로 자원해서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다 자원해서 섬기시를 모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행을 기억하시고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먼저 칭찬하고 서로에게 먼저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가 풍성해지면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서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더 우리 곡성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선행이 더해지고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혹시 상처받았습니까? 남들이 여러분들 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을 알아주지도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 오시면요 우리가 알아드릴게요. 저희들이 알아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오면요 서로 치유받지요. 서로 회복되지요. 서로 행복해집니다. 세임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곡성교회가 더욱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예, 우리 옆에 성도님이 얼마나 헌신하시고 섬기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예배에 모이도록 격려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모이도록.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 이 모일 필요 없다. 뭐 귀찮게 모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모임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새벽마다. 그 예배를 한 번씩 가끔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우리 주님 오심을 볼수록 서로 모이기를 권면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일을 만들고 지치게도 하고 마음이 무겁게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지 못하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못한 일들 생각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이날이라도 좀 집에서 편하게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도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또 분주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 집사님 이번 주에 안 보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관심을 가지고 집사님 다음 주에는 우리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몰라서 못 오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모르면 가르쳐드리면 되지만 이곳에 오지 못하는 여러 개인적인 상황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오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진심으로 위에 기도하고 격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얼굴을 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날도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이곳에 이 날에 복을 주십니다. 복 받는 자리에 나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복된 시간인 것을 서로 격려하심으로 예배에 모이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여러 문제와 일, 힘든 삶을 인해서 마음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것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염려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때에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아름다운 우리 국성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라고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때에 더욱더 서로 격려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는 작은 말 한마디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격려 한마디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친 마음, 상한 마음, 힘든 마음, 격려 한마디를 통해서 회복되고 위로받고 세임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들 있지요.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또 이 격려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하시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격려하냐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격려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안에 있는 믿음 잘 잘하세요. 소망 잊지 마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에요. 격려의 내용입니다. 또 사랑과 선행, 실천하는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란 말입니다. 아유 집사님 잘 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선행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란 말입니다. 또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믿음생활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지난주에 그럼 못 오셨는데 그래서 못 오셨군요. 힘내세요. 이번 주에는 꼭 함께 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은혜 받고 서로를 격려해서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과 선행이 더욱더 넘치고 견고해지고 또한 예배 자리에서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잘 모이게 되는 우리 곡성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고 인도하시는 귀한 사명, 생명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